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억울하거나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꺼내지 못한 말들은 가슴 한편에 남아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을 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여전히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때로는 과거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쉽게 동요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운동으로 단련하듯 마음 역시 지혜와 습관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뤄두었던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며 놓아주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법을 알면 외부의 조건이나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괴로움은 마음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삶과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여기며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감정 없이 지나칩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닌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필터와 같아서 맑으면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고 흐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도 대부분 마음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의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처로 남는 사람도 있고 금세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경험과 감정, 기억을 쌓아 마음속에 필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필터가 단단해지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가 되지만 굳어지거나 편협하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집착,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의 세계이며 환경이나 타인보다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야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단련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면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피고 필요 없는 집착과 번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단련은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흔들림 없는 중심을 제공해 줍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경험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덜 흔들리고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대부분 외부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건강이나 경제가 여의치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 입혔다고 느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그 말을 붙잡고 반복하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이 매달릴 때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괴로움은 마음이 다스려질 때만 풀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작은 통증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삶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대를 마음속에 걸어둡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은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욕심과 집착이 많을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괴로움 자체를 피하지 말고 그 원인을 마음속에서 찾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관찰하면 마음의 힘이 회복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후회와 걱정도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이 보낸 신호임을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을 단련하고 평온을 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면 삶 속에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과 지혜를 얻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거창한 수행이나 오랜 명상만 떠올리지만 부처님이 먼저 가르친 마음의 지혜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누군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반발하거나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에 행동하면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 부는 날 등잔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빛이 흔들려 결국 사라지듯 감정에 휘둘리는 삶은 평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쯤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처음 치솟을 때 대응하면 더 거세지지만 잠시 멈추어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약해집니다. 멈춤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을 되찾는 지혜입니다. 멈추지 못하면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멈출 줄 알면 내가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이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한 박자 멈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였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멈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게 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멈추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반응이 아닌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멈춤을 실천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와 일상 속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순간이라도 멈춤을 연습하는 사람은 점차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멈춤으로 마음이 잠시 잦아들었다면 이제는 마음 깊이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오랜 세월 쌓인 상처, 후회, 집착, 미움과 같은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처음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음속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감정을 잊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반복 재생되며 현재의 나를 괴롭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생기고 작은 행복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움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청년기에는 채우는 삶을, 중년기에는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 인생 후반부에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변화와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텅 비어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평온과 지혜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비움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불안과 비교가 사라지며 삶의 작은 순간에도 만족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우리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비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행이며 마음 공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멈추고 비움을 실천했다면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대부분 즉시 반응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는 자신을 탓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숨기려 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불안과 번뇌로 자라납니다. 관찰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하던 마음이 한마디 말에 요동치기도 하고 작은 칭찬 하나에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마음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이 익숙해지면 감정이 생겨도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 미움, 불안, 후회 등 모든 마음은 스스로 사라지기도 하고 이해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관찰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찰을 습관화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관찰은 마음 공부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작은 순간의 연습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흔들림 없는 안정과 자유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재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피하려는 바람까지 욕망은 마치 본능처럼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본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이루지 못하면 고통을 남기며 이루어도 더 큰 욕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욕망은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마음의 사슬에 매여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억지로 없애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다스리는 핵심은 비우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음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움은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빈자리로 평온과 지혜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욕망을 비운 사람은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순간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비교와 질투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마음은 불필요한 고통을 낳지만 비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미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욕망을 비우는 습관은 마음의 평온과 인생 후반부의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욕망을 다스린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의 지혜, 바로 비움의 힘은 삶을 가볍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 생각들이 쌓이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과 불만만 느끼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성과 감사함을 발견합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바꾸는 이유는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역시 나는 안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연꽃에 비유하며 탁한 물 위에서도 향기를 피우듯 마음이 평온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깨달음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이미 마음속 일부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나를 지탱하는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가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생각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한 가지 마음 자세를 다르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삶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평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이 머무는 곳을 살피고 정리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삶은 점차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미움, 후회, 집착, 이루지 못한 욕망 등 수많은 마음의 짐을 쌓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된 듯 느껴지지만 실은 마음을 얽매고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서 왜 아픈가 묻지 말고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순간 손의 고통이 사라지듯 마음의 짐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놓아버림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감정이나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평온과 자유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중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를 중심에 두게 합니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으면 사소한 갈등이나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놓아버린 마음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평온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한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온과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놓아버림은 인생 후반부를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놓아버림을 실천하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작은 갈등에도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해지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삶 전체를 바꾸는 작은 기적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기면서 갈등이 줄고 소통이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오해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유와 배려가 생깁니다. 또한 마음이 평온하면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마음의 안정은 긴장을 줄이고 깊은 잠을 가능하게 하며 하루하루의 리듬과 건강까지 개선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 상황이나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선택하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외부 사건과 관계없이 내면의 중심을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목표, 즉 흔들림 없는 평온과 지혜를 얻는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지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삶 속에서 겪은 수많은 상처와 후회, 집착과 욕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여전히 요동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단련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멈추며 필요 없는 마음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삶의 후반부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멈춤, 비움, 관찰, 놓아버림의 법칙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단순히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자유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 전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내면의 지혜와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 공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하면 남은 삶은 더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괴로움은 마음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한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흔들림 없는 평온과 자유, 그리고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연습을 이어가세요.